오늘 함께 능히 전하게 하시는 부활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전하게 하시는 부활의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운동회를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참 재밌고 웃음이 날 것입니다. 넓은 운동장에 하얀 그 트랙이 그려져 있고, 또 달달한 솜사탕, 번데기의 냄새도 나고, 김밥과 여러 가지 과일, 간식을 싸우신 어머니, 또 그 운동장 현장을 담으시려고 이제 사진을 찍으시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돗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그 운동회 가운데서도 반 친구들과 함께 응원을 했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운동회를 하기 며칠 전부터 반 친구들이 같이 똑같이 입을 반티를 고르고 응원 도구를 사고 또 응원할 때 쓸 또 부를 음악을 골랐습니다. 당일에는 우리 반 대표로 나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습니다. 그 응원의 소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했던 거죠. 운동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응원을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나라 선수가 응원을 듣고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큰 소리를 내어서 응원을 하죠. 비록 현장에서 외치는 그런 응원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막 큰 소리를 내서 응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겨라 하면서요. 응원을 해서 늘 이기는 건 아니더라도 그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반 대표 친구들의 자신감이 되고, 또 운동선수들의 자부심이 되어서 힘을 내게 합니다. 또 비록 그 경기에서 진다고 할지라도 응원해준 친구들에 대한, 또 팬들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쁜 마음이 남게 되죠. 다시 일어나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시절 운동회 때 막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듯이, 또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서 지금도 응원을 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능히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성도들,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되셨죠. 이 장면을 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안식일 후에 첫날 아침 일찍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큰 돌로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 청년도 보게 됩니다. 청년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어라 라고 했죠.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던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일이었던지 이 여인들이 몹시 놀라서 떨고 무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여기서 멈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처음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안식일 후 첫날 아침, 그 아침에 일찍이 무덤으로 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첫날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큰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피 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다들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평행 복문이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이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못 믿어온 말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 소식은 계속 전해집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시골로 가는 이들,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죠. 이들은 예수님과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본문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상태로 여인들이 전한 소식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꾸짖진 않으시고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일들, 가르쳐 주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일로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이 제자들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11제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믿었을까요? 그 답이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이나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이 이 제자들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부활의 소식이 멈추지 않도록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2번이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가 식사하는 자리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싫으실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이번엔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사랑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이 멈추지 않도록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이 멈추지 않도록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죠. 어리석어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믿는 자들, 죄를 향해서 걸어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신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이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사명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2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사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사명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만민의 원어를 보면은 더 넓은 범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모든 사람,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명령을 볼 때 좀 의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인데, 너무 확실한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한 동네 아니면 한 나라의 사람들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방언하는 거,
뱀과 독으로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능력도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와 같이 불러주시고 믿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스스로 감당할 힘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셔서 그냥 무조건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며 행하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믿어주십니다. 그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한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실입니다.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하며 부활의 확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 복음을 전할 사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랑의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셨다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자들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전에 어리석고 믿음 없는 그런 못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표,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말씀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말씀을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거는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권능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능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참 못난 제자들처럼 놀라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부활의 소식이 멈추지 않도록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부활의 능력도 더하여 주셨어요. 또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해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능히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능력 있게 당당히 살아가고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전할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부활의 능력을 주시며 늘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